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묻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묻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도 제일 밑이에요. 근데 좋아하면서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한 것은 뭐예요? 즐기는 자라는 겁니다.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즐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행하고 살아가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하지도 않죠. 억지로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람한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결정적으로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즐기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해마다 유엔에서 산하 기관을 통해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 행복 지수는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 그 국내 총생산하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지, 그 다음에 자유, 부정부패, 사회적 관용 이렇게 6개의 항목을 3년치의 자료를 다 토대로 해서 수치로 이렇게 자료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 어떤 나라가 행복하지 않은지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몇 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발표가 있었는데 58위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경제 지표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 총생산이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만 불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경제 지표로 하면 10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10위 안에. 그럴 정도로 우리 경제 규모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항상 행복 지수를 보면 50위권 밖에 있는 거예요. 올해가 58위였는데 그나마도 나아진 겁니다. 작년에는 62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잘 살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언론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37%가 행복하지 않다. 37%만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3%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 중에 10명 중 6명 이상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지금보다 행복한 사회에서 나중에 자녀들이 살 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53%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반 이상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자식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꿈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모들은 희망 없는 세상, 또 불행한 미래 앞에 자식들을 이렇게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당연히 안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의심이 된다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을 낳아서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안 낳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습니다. 분명히 잘 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옛날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까 노노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즐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손쉬운 예가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특히 고3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3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 학원 갔다 학원에서 독서실 가고,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한 12시 이전에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제가 살던 노원구가 그중 이 강북 안에서는 또 강북의 강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원구 안에 가면 학원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밤 11시만 되면 차들, 버스가 뭐 수십 대가 서 있고, 또 그 아이들 학원에서 끝나는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또 작업원들이 그 도로에 밤 한밤중에도 엄청 11시가 넘어도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자기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그렇게 학원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래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바뀌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억압과 불행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또 청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돈을 많이 버는가 여기에 쫓아가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쌓아가면서 스스로도 왜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장 따고 해외 연수 다녀오고 석사, 박사 학위 따고 다 했지만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연애도 포기하죠. 결혼도 포기하죠. 자녀는 당연히 포기하죠.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죠. 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무슨 세대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3포 세대 그랬는데 이제는 M포 세대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 선택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하는 것밖에,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즐기는 인생. 그게 행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장 9절 한번 보시죠.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좋아하는 대로 즐기면서 한번 해봐라. 즐거워하는 걸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청년이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청년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그런 우리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청년이 어디 나이를 따지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청년이 계속 이렇게 나이가 넓어진다고 그래요. 그 청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청년은 19살부터 34살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서 청년들을 지원하라고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지방에. 근데 이 지방에 이 돈을 받을 청년이 없는 거예요.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지방에는 청년이 이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는 청년들 지원하라고 돈을 주는데 돈 받을 청년이 없으니까 그 청년을 어떻게 해요?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전북 장수에 가면 장수에서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15살부터 49살까지. 이게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떤 집안은 아들도 청년인데 아빠도 청년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농촌에는 젊은이들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을 청년회장이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인데 뭐 청년회장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이 나이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고 난 청년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들 나이를 따지는 게 마음. 내일보다 젊은 오늘을 살고 있으면 바로 그 오늘이 청년이다. 하루를 살아도 젊게 살면 그날이 바로 청년의 때인 겁니다. 마음만 바꾸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예요? 따라가 봅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이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우리는 청년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 청춘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다른 청년들의 젊은이들한테 나이 어린 사람 20살 30살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밝은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즐거워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뭘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즐기는 삶, 즐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래서 끝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즐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도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아시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게다가 부인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부인뿐만 아니라 후궁과 첩까지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는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겨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라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자, 12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끝에 1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다 즐겨봤는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봤는데 다 살아보니까
헛되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즐겨도 보고 가져도 봤는데 결국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된 것이죠. 평생을 행복하게 산 것 같은데 그렇게 산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니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군대 가면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죠. 뭐 유격 훈련도 있고 또 뭐 혹한기 훈련도 있고 진지구축 훈련도 있고 대대종합 훈련도 있고 그런 훈련들을 할 때는 이제 그 부대를 떠나서 이제 자기 작전 지역들이 있거든요. 작전 지역들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맡았던 게 60mm 박격포라는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조금 무거워요. 20.4kg인데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초점 환자로 들고 다닐 때 저는 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소대장한테 지도를 하나 딱 주고서는 몇 시까지 여기로 와.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소대장이 막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저기다 저기 가자 하고 산을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 가고 소대장이 지도를 한 바퀴 보더니 야 여기가 아닌가고요. 그러면 그냥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그냥 때릴 수는 없고 소대장이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몇 시까지 거길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돌아와서는 중대장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거예요. 뭐 하고 다녔냐고. 너 때문에 지금 작전이 지금 다 이렇게 훈련이 다 망가졌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럼 정말 황당합니다. 허무하죠. 열심히 올라가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지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한 게 아니라 후회가 되고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내가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 될까요? 그러지 않죠. 확실히 알고 올라가도 잘못 올라간다니까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도 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똑바로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봐도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면 갔지만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에 때로는 헛길 가고 잘못된 길 가고 헛발 디디고 그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허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들었다 그런 거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뚜렷한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목적 없이 어쩌다가 살아가는, 우연히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흘러가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로 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춰서 살아갈 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길 가지 않고 의로운 길, 또 의미 있는 길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헛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유익하게 잘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다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정산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판단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11장 9절 한번 다시 보시죠. 11장 9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즐기며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가면서 이 마음의 즐거움대로 행하라. 말하지만 근데 그 뒤에 붙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니까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마지막에 그 인생을 판단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그런 불행한 인생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죠. 너희들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복한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이 단순한 쾌락과 욕망과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요,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볼 거 누려보고 다 누려보고 즐길 거 다 즐겨봤지만 그 마지막에 인생 가운데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즐길 거리를 찾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허무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선택은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다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기쁨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